오늘 창세기 2장 4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2장 4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정확하게 오늘 요약을 좀 복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복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2장 3절은 왜 필요했죠? 아니 1장 2절 때문에 필요했잖아. 1장 2절. 1장 2절이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지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아들, 딸이 되는 결론이 뭐죠? 일곱째 날. 아들, 딸이 되면은 무엇을 누리는데? 아니, 아들, 딸이 되면은 무슨 특권을 받는데? 이러면은 벌써 저 상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 다음에 돈을 왕창 벌고 큰 대기업 이런 걸로 벌써 계산기가 돌아가지. 해적속이라고 그랬죠. 계산기 돌아가죠. 또 여부수족은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요? 그 상해 사람들은 종교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양강 돌리고 다 보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이 구찌가 굉장히 클 거야. 뭐 이런 계산기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 이야,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인정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겠구나.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해 사람들이에요. 작은 교회는 별로 그런 생각 해. 어제 얘기해 보니까 많이 해. 이제는 별반 차이 안 나. 근데 그 가나안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계산기를 돌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기하고 상관없이 일곱째 날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안식이라니까. 안식. 여기다가 일자리 붙이면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식을 먼저 기억해요? 안식일을 기억해요? 안식일을. 종교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거고, 복음은 이거 빼. 뭐를 가르쳐? 안식이야. 종교는 자꾸 뭔가 날짜,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그 날짜에 그 기념일에 노예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성립이 됐어. 드디어 홍해를 건넜어. 광야에서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집어넣은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가나안 땅 집어넣는데, 안식을 누립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을 못 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이게 종교야. 종교는 놀랍도록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아니,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 40년 훈련시켜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안식은 못 누리고 안식일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찢어지는 거지. 찢어져. 우리 진영이가 내 진영이한테 야, 마음껏 살아,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섬겨, 이렇게 내가 가르쳤어. 근데 이걸 얘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를 가르쳐? 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하다 보면 네가 힘든 때, 어려운 때라도 주일 성수하다가 깨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주일 성수가 목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목적이야?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얘가 머리가 좀 나빠.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예를 드는 거야. 이게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란 말이 행복이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살게끔 해주셨구나를 체험하며 살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머리가 나쁜 애는 뭐를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아니 이 세상 시스템이 다 그렇잖아. 이 세상 시스템이. 학교 가는 목적은 뭐야? 아니 학교 가는 목적이 뭐죠? 다 헷갈리잖아. 공부하려고 출세하려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잘 살고 뭐 잘 살려고. 학교 가는 목적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지만 학교 보내는 부모의 목적은 뭐야? 에? 네가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될 걸 배워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재미나게 잘 살아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게 부모들의 목적인데 강남 부모들은 목적이 뭐예요? 서울대 가야지. 응?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에서도 법대 가고 의대 가야지. 목적이 다르지. 목적이 다르면은 그 과정을 밟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 그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에 여기가 학교야. 여기 학교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 야, 꼭 서울대 들어가야 돼. 응? 서울대에서도 농대 같은 데 가면 안 돼. 법대, 의대 가야 돼. 이러면서 보냈어. 그거 아버지야. 욕 좀 할까? 그거 아버지야, 애비야?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야, 이 사회 시스템을 잘 배우고 네가 익혀서 나중에 이것을 덮는 아버지의 은혜로 덮으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 너도 행복하고 그들도 흘러넘치잖아? 너에게 흘러넘치면 너가 행복한 만큼 그들도 행복해질 거야. 마음껏 살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 보내겠지? 이게 내가 우리 진영이를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낼 거라고. 근데 어린이집 보낼 때 네가 어떻게든 싸우고 이겨서 최고의 전투력을 갖춰서 유치원에서도 성공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짱 먹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짱 먹어서 대학교까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내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지. 아니 목사가 비정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 종교는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데 종교가 타락했으니 뭔들 정상이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아요. 그 섬기심을 받는 결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는 안식을 누렸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을 누리는 예수는 안식을 누리셨고 바리새는 안식일을 지켰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바리새가 옳아요? 예수가 옳아요? 안식을 누리는 예수가 옳잖아? 그런데 언제나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을 죽여.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세상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까요? 선악지식 구조. 선악지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혁명은 뭐야? 선악지식 시스템을 하나님의 안식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하면 돼. 은혜의 생명, 생명의 은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선악지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너가려고 할까요? 선악지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다니까. 그게 선악지식의 효능이야. 내가 알고 있는 요 진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요것대로 선악지식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최고 악한 놈들 한번 이름을 적어볼까? 폴포트. 넘버원 폴포트. 현대사에서. 이 인간은 캄보디아 인구가 그때 당시에 뭐 몇 천만이 안 됐어요? 인구의 10분의 1을 죽였어. 학살.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루주 공산당, 뭐 사람들은 자꾸 공산당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악한 놈인가? 아니야. 세상에 악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는 순간, 무슨 이데올로기? 좌우지간 무슨 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다 이데올로기야. 이데올로기로 문장하는 순간 자기의 옳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실천해요? 자기의 유익을 실천해요? 유익을 실천하다가 자기의 이익이 안 맞으면 방향을 수시로 바꿔. 그래서 보수 권력자? 우리나라에서 보수당은 탐욕 때문에 망해. 서로 이익이 맞았더라면 똘똘 뭉치고 이익이 안 맞으면 사분오열돼. 더 무서운 족속들이 있어요.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자기의 옳음 때문에 움직여요? 옳음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똘똘 뭉친데 옳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게 이걸 옛날에 수도 없이 했는데 옳음을 선명성이라고 해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선명성, 선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자는 거야. 이 논쟁에 들어가면은 이익 때문에 뭉쳤다가 헤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일까요? 아니면 선명성 때문에 더 많이 죽일까요? 그거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지? 어느 나라에서?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아프가니스탄 끝났고, 이라크도 끝났고, 어떤 나라? 가다피의 나라, 리비아. 리비아는 지금도 내전 중이야. 왜? 선명성. 아니 이슬람이 하나의 판 줄 알았더니 이슬람 내에서도 내가 오라.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이 선명성이 정리될 때까지 끝도 없이 싸워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 선명성이라는 게. 자기 옳음을 위해서 남을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악한 놈이 사람 죽이는 거는 이익이 맞아떨어지면 안 죽여.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선명성을 위해서 사람 죽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죽여. 나 위에 다 죽어야 돼. 이게 선악지식의 본질이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오히려 그 악에 이렇게 타협하고 협조해주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살아나. 근데 선명성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는 타협한다고. 너 왜 타협하는데? 너 목적이 뭔데? 끝까지 밝혀내서 없애버려.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살아요. 선한 물에서는 절대 고기 못 살아. 탁한 물에서 고기가 살지. 오히려 탁한 물에 바글바글 하면서 지들끼리 잘 살아. 맑은 물에는 오직 한 마리만 살아남아. 그래서 옛날에 김민기 씨가 노래 불렀잖아. 작은 연못에 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 노래라고. 악한 놈이 죽이는 게 아니야. 선한 놈이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걸 물어 죽여. 그럼 물이 탁해져서 둘 다 죽어.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보면 나폴레옹, 히틀러, 또 누가 있을까요? 독재자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악한 인간들이었어요? 아니면은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악해진 거야? 사람이 악한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나 악함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아이히만. 아이히만. 포로 수용소 소장이었잖아요. 도망갔다가 유대인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왔잖아. 1960년대. 전쟁이 45년도에 끝냈는데 15년, 10몇 년 후에 잡혔어. 숨어 살다가. 어디서? 아르헨티나인가? 예. 이런 숨어 살다가 잡혀서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왔어. 그래서 이걸 그냥 이스라엘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재판을 열었잖아요. 세계적인 재판을 열었는데 서구 사회가 충격을 먹었어. 왜 충격을 먹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이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공무원이다. 시키는 일만 했다. 당신들도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죄냐 충성이냐? 아니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충성하라고 가르쳐요? 아니면은 충성하라고 가르쳐요? 아니면은 너의 마음에 있는 마음껏 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 서구 세계관에서 보면 쇼크 먹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했을 뿐이야.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 아이만이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서구 철학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서구의 도덕 윤리 기준을 다 박살내버렸다고.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겨우 끄집어낸 게 평범성의 악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거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그거 웃기는 말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이게. 간단해.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어? 나치즘이 들어갔잖아. 나치즘이 들어가고 나치즘에 걸맞는 계급을 주어지니까 자기는 그 계급에 충성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니면은 선악지식. 나치즘이라는 게 선악지식이지 선악지식과 동행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이거 무서운 거라고. 우리는 지금 내 속에 어떤 이즘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 어떤 이즘이 들어가 있을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님. 복음은 한 개도 없고 현상만 바꾸려고 그래. 그릇의 겉만 닦으려고 그래.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광고 시간에 미리 짧게 얘기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실시간 이 영상 앞에 부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복습의 핵심은 뭐냐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요게 1장 2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포지션.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2장 4절과 2장 25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장 3절부터 2장 3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결론으로 2장 1절부터 3절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여정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2장 3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2장 4절을 하는데 자, 2장 4절이 왜 중요하냐. 이제 복수 끝났어요. 2장 4절을 보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다 놓쳤어. 왜냐면 교리로 읽었기 때문에. 신학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예,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무엇을 받아? 창세기 2장 3절부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에 이것이 맞잖아요. 뭔가를 지칭했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요게 이것이야. 복수.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요게 이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잘못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써놓거든.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 다시. 이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것이야 지금. 2장 4절에 이걸 받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어.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 순서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은 문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강조도 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뒤로 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 아무 설명이 없잖아. 왜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지를 설명이 없잖아. 1장 1절과 2절 사이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야. 그 엄청난 갭을 누가 설명해 주냐? 창세기 2장 4절이 설명해 줘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맞죠? 천지를 창조할 때 이거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천지가 창조될 때 수동형으로.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으니까 능동형으로 썼을 것이고 2장 4절은 그 능동형으로 쓴 것을 다시 기술을 하려니까 수동으로 묘사해야 되는 거죠. 맞죠? 내가 우리 진영이에게 진영아 밥 먹어라 할 때는 내가 능동으로 말을 했어. 근데 진영이가 아빠가 밥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는 이걸 진영이가 능동으로 말하니까 아빠가 밥 먹으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는 우리는 능동수동이 없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주 심플해. Father said eat by father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수동이 되잖아. at 이의 과거형이니까 at by father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1장을 누군가가 다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묘사하고 있잖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야. 이제 하늘과 땅을 설명해 주는 거야.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인지. 창세기 제가 병치에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절에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요 상황에 요 사이에 지금 엄청난 갭인데 요 사이를 설명해 주는 게 2장 4절부터 어디까지냐? 2장 4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야. 이제 이해가 돼요? 요 삽입구야 삽입구. 여기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에 감이 안 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뭐가 요약해 주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이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요 사건은 뭐가 설명해 줄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요 장면은 누가 지금 어디서 설명해 줄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내용이야, 이게.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잖아.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 지식을 먹는 사건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요 장면은 누가 설명해 줘요? 빛이 있으라. 예. 창세기 4장에 결론적으로만 보면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창세기 4장 25절부터 설명해줘요. 25절부터 빛이 있으라. 4장 25절.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어디서 설명해 줄까요?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5장 전체가 이걸 설명해 줘요. 좀 복잡해요? 네? 그냥 이게 삽입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자꾸 놓쳐. 순서대로 읽지 말고 이렇게 넣어서 읽어보라고. 여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창세기 2장이 들어갔구나. 아주 심플하게 창세기 2장이 들어갔구나. 그럼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이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럼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모든 전개 과정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주는구나. 그리고 안식은 창세기 5장 전체의 족보가 안식에 들어간 족보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면 부연 설명이 돼.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에 넣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다시 이건 제가 도식으로 그려놓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요거는 부연 설명의 3장 1장 2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31절인가? 몇 절이에요? 1장 마지막 절이? 예? 1장 마지막 절 31절이죠? 31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창세기 5장 이렇게 얘네들이 풋노트야 지금 3장, 4장, 5장이 풋노트예요. 풋노트가 뭔지 아시죠? 부연 설명하는 각주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다 달라. 증거는 뭐냐고? 하나님 이름이 다 다르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 여기는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 달라. 이름이. 나중에 하나씩 찾아보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내력을 이제는 2장 5절부터 설명해 줄 거 아니야. 2장 5절부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아주 상세한 설명. 우리는 이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유니버스, 코스모스, 우주 창조로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만드셔야 되고 온 코스모스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놔야
떨어지는 게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이제까지 서구 기독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은 다 뒤로 해버리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서구 기독교는 철학이 뭐였죠? 철학. 플라톤 아니야. 예. 플라톤의 이원론 하면은 이원론의 핵심은 이데아라고. 요 이데아. 그러면 이데아는 모든 것을 원형이에요. 원형 중에 원형이야. 원형. 그러면은 이 이데아는 모든 것을 원형이라면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거는 하나님이어야 돼, 이데아여야 돼요. 이데아를 뭐로만 싹 바꾸면 돼? 하나님. 그러면 가장 이 이데아라는 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원형은 누구가 돼야 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이데아라는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아니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철학에서 제일 많이 동양 철학에는 절대 없는 거. 근데 서구 철학에는 엄청 많이 발달한 거. 그게 무슨 철학인지 아세요? 논증. 자꾸 증명하는 거야. 서구 철학은 논증이 엄청 발달했는데 동양 철학은 논증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동양 철학은 현실 얘기하면 그래 맞아. 이게 맞아. 이래버리니까 논증 자체가 필요 없어. 현실을 얘기하니까 논증할 필요가 없잖아. 존재하니까. 실존이니까. 그런데 서구 철학은 없는 걸 가지고 끌어다가 뭔가를 잔뜩 설명했기 때문에 없는 걸 증명해줘야 돼. 없으니까. 그래서 논증이 엄청 발달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누리면 되는데 서구 철학은 하나님을 꼭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러잖아. 증명이나 논증이나 같은 말이죠? 논증에서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니 방향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야? 잘못됐다니까. 여기는 논증, 증명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뭐가 돼? 신이 되고 신이 돼. 신으로서 논증하고 증명하고 신으로서의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 증명해 줘야 돼.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간들이 예수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논증, 증명, 보여달라니까 보여줘. 그러면 자꾸 우리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꼬마 목사였을 때 이제 나이 60쯤 됐으니까 조금 큰 목사지. 꼬마 목사였을 땐 자꾸 논증해 줄래. 하나님이 사막에 시계가 떨어졌는데 그 시계가 떨어진 것이 그 시계를 누가 만들었겠어? 그 사막에. 내가 지금 500년 전에 이 갤럭시 폰을 들고 왔어. 자, 이걸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어? 신이 만들었다고 믿어?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논증을 해줬어.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야. 내가 논증해서 믿을 만한 신이라면 그게 신이야. 내가 증명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현상이야. 신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신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로 인해서 이데아의 본질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자꾸 있다라고 하니까 논증하고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서구 신학은 이제까지 증명하려고. 증명하려다 보니까 온 우주는 누가 창조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그 맞는 말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자꾸 이것들은 논증하고 증명해서 하나님 있음을 자꾸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신이 돼.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친자가 아니야. 어디서 주워온 놈이나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니, 왜 자꾸 요구하세요? 전화해봐요. 전화해보라니까? 난 몰래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당신이 자꾸 증명을 하는데 답답해 죽겠네. 전화해봐. 찾아가 보든지. 그런데 어디서 주소 자꾸 증명서를 자기가 양자입 호적도 자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이상한 거야. 그렇죠? 누리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서구신학은 어떻게 했어요? 논증의 과정, 증명의 과정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버렸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근데 성경의 목적은 논증하고 증명하라고 있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 누리라고. 마음껏 누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걸 논증해야 돼? 그냥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야. 안 누리잖아. 논증하잖아. 누가? 신학자들부터 논증하고 목사들부터 논증하려고 그래.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고 왜 대리 뛰고 그래? 아, 왜 택배 뛰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죽기 살기로 네가 당신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왜 당신들은 그런 고백 하나도 없이 삶에서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는가 보다. 이러고 그 믿음을 좀 써먹으라고. 안 믿잖아. 논증하다 보니까 본인도 믿질 못하는 거야. 누리는 사람은 논증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그냥 왜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 아니 난 못 보여줘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가지? 아 오지 마. 누가 너더러 오라고 그랬어. 오지 마 오지 마. 잃어버리면 되는 거지. 자꾸 보여줘서 끌어오려고 그래. 왜냐하면 없으니까 끌어와서 편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이게 서구신학의 함정이었어요. 엄청난 함정이었어요. 플라톤에 의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사기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럼 요즘 나오는 철학자들만 공부해야 돼. 비트겐슈타인, 델레즈 이런 사람들 공부만 하더라도 그거 다 가짜네? 허구네? 깨닫는다니까? 목사들이 졸라 무식한 거야. 공부 하나. 플라톤 위에 세웠으면 플라톤을 까는 공부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니체도 좀 읽어보고 비트겐슈타인도 읽어보고. 비트겐슈타인 안 깠어. 들레즈도 안 깠어.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만 한 것뿐이야. 그 정도도 몰라. 세상에. 너무 무식해.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문자 그대로 보자는 거야. 문자 그대로 보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 아시죠? 문자 그대로 봐요. 해석하면 안 돼. 해석하는 건 불경한 죄야. 죽여야 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우디에서 꼬란을 해석하잖아요. 바로 죽임당해요. 해석하면 안 된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어디 그들이 행복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목사님 사우디에서 태어나면요 그래도 행복 돈도 많이 받고요 무슨 세금도 면제받고 엄청 그래 지랄하고 있네. 니네들 관점이 그거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핵족속 못 면하지, 가나안 족속 못 면하지, 아모리 못 면하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여부스 면할 수가 없지. 하나도 진멸이 안 돼 있잖아. 아무것도 진멸이 안 되는 거야. 진멸하라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서구신학을 일단 벗어나자고. 오늘 이 내용은
대학원 박사학위 내용이에요. 책이 몇백 권 들어갔는지 아는 분들은 감을 잡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가 지쳐. 문제는 내가 지쳐. 체력이 따라. 얼마나 알아들을까 싶어. 왜냐면 그동안에 가스라이팅 당한 게 너무 세니까 못 벗어나. 교리의 가스라이팅, 서구신학의 가스라이팅. 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관념의 세계랑 싸우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그만 여기서 끝낼까 하는 생각도 끊임없이 들어요. 아직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를 2장이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2장 내용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어요. 땅에.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은 땅과 처음 만들 땅과 하늘은 무슨 전제야? 에? 무슨 전제가? 제대로 만든 거예요? 삐품으로 만든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때 땅과 하늘은 정품이에요? 삐품이에요? 정품이지. 정품이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요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땅과 하늘이라고. 이해하셔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 이 땅과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시킨 땅과 하늘이지 이게 정품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땅과 하늘이 정품이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이 땅과 하늘은 정품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어떤 모형에 불과해. 좀 심하게 말하면 삐품이지. 이게 삐품. 이게 정품이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삐품이야. 꼭 그런 건 아닌데 삐품은 아닌데 하나님 안에 삐품은 없어. 정품인데 정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설명 도구일 뿐이야. 오케이? 네. 1장 1절이 정품이에요. 1장 1절이. 자, 그럼 1장 1절의 정품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자고. 정품이 비를 내리지 않아도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어떤 땅이에요? 그냥 땅이야. 그냥 땅이야. 그냥 비도 오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어요. 자, 요때 안개 수준은 안개일까요? 거의 비에 가까운 안개일까? 땅이 다 적실 정도로, 땅을 다 적실 정도로. 그럼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비가. 그러니까 안개 자체가, 자, 이래서 성경 하나를 알려면은 책을 수십 권을 읽어요. 아니, 도서관, 한 구절이 도서관 하나 분량이에요. 안개. 안개의 본질은 물. 물은 수증기로도 됐다가, 물로도 됐다가, 얼음으로도 됐다가. 맞죠? 물은 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물은 수증기란 말이야. 수증기, 안개는. 수증기지만 본질은 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든 땅은 지금 정품을 얘기하는 거야. 정품.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때 요 사이에 뭐가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요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때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악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4장에 가서 가인이 쫓겨났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 예? 아담과 하와가 나갔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 문제에 부닥친다고. 오케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뭐죠?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라고.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만들었어. 목사님 그거 그렇게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건 이제 용납이 안 돼요. 아니 그건 당신들이 머릿속에 이미 그 오랜 시절을 그렇게 교과서 정답이라고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 부분에 내가 동의 안 해서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안 들을래. 그냥 떠나. 상관없어. 아, 그건 내가 설득할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설득해서 설득 당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득 안 다면은 왜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하겠는데 감동 안 주신 거 가지고 막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에너지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제 차 타고 오는데 이정민 성도가 물어보더라고. 아니 내가 목사님 설교는 알아듣겠는데 요새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서로 사맞지 아니해. 틀려.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래서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참 고민스럽대.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최현주 성도도 지금 사맞지 아니하고 정성필 목사가 가장 가까운 데서 보니까. 왜냐면 우리 비어타임 멤버들이니까. 같이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멤버들이 일수록에 언제나 가까운 데서 바가지가 새. 먼 데서 안 새. 아니 목사님의 인격과 설교가 서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나라는 인간의 목사라는 기능은 설교하는 기능이라고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능이야. 그러면 나라는 인간이 기능은 이것만 잘하면 돼. 설교와 성경을. 그런데 내 인격은 내 성장 과정을 다 되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해. 상처와 결핍이 너무 많아. 내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전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나라는 인간의 인격은 누구든지 누구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원만한 인격이라고. 뭐가 안 나 있어. 근데 결핍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 결핍과 상처를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심과 동행하심이 추상적으로 와요? 구체적으로 와요? 구체적으로 오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꾸 하나님을 이데아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현실에 존재하시는 분이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온 지구에 있는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심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한눈에 홀라당해가지고 결혼하게 한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결핍을 채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여보 휴대폰 좀 갖다 줘. 어느 순간 보면 나도 이렇게 또 갖다 주고 있어. 깨달았어. 내가 왜 아니 나도 좀 시켜 먹자고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상처와 결핍이 저 사람을 통해서 좀 채워지길 바라는데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온 거야. 시켜 먹는 거. 어머니가 왕사모님이시잖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왕사모님이 이렇게 겉으로는 섬기는데 기동적이 잘 시켜 먹어요. 온 교인, 내가 가끔 우리 처갓집 가면은
온 교인이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여. 착착착 사탁에 와서 밥하고 딱 밥상 차려. 밥상도 2개로 딱 차려. 딱 구분해. 그 다음에 자기네 밥상하고 우리 딱 목회자 가정이 먹는 딱 구분하고 딱 끝나면 기계처럼 착착착착 치우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거기서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저분은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요? 섬겨주는 게 익숙해? 그러니까 아니 애기가 나가면은 자기가 잡으러 가야지. 여보 빨리 문 닫어. 아 애기 나가잖아. 문 닫아 문 닫아. 저기 누워가지고 문 닫아 그러는 거야. 어제 깨달았어. 어제 깨달았다니까.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 자꾸 나지. 근데 문제는 제가 이틀 전에 이게 뭐지? 담이 도졌어요. 갑자기. 내 일평생에 담이 이렇게 세게 온 건 처음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고 그 후부터 이틀 전부터 계속 이 등 쪽으로 이 옆구리 쪽으로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만약에 이게 담이 안 도졌으면 제주도 가는 이따만한 트렁크를 내가 다 들고 올라가가지고 고생 이빠이 할 뻔했는데 담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좀 들고 가줘. 담이 계속 있어야 돼. 내 상처와 결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별거라고 그냥 들고 가지고 문 열어 그러면 문 열어주고 휴대폰 갖다 줘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그 얼마나 기쁜 일이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근데 문득 내 안에 상처와 결핍이 많다라는 게 역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나도 누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부려먹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해준 게 하나님 은혜의 상처와 결핍이야. 내 인격은 볼 것 없어. 상처와 결핍 투성이야. 왜 그동안은 못 깨달았냐면은 목사니까. 나도 이거 그 내화 인터널리제이션 엑스트랄리제이션인가 엑스트랄 좀 어려워요. 외화는 뭐냐면 자꾸 사장 팻말을 갖다 놓으니까 사장이 되고 과장의 팻말을 갖다 놓으니까 과장이 되는 거야. 목사 팻말을 딱 여기다 앞에 놓고 목사 가운을 입으니까 목사처럼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외화야. 남이 나에게 부여해주는 만큼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내화는 나 스스로가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살아야지. 나는 딸이니까 딸처럼 살아야지. 나는 여자니까 여자처럼 살아야지. 나는 아들이니까 남자처럼 살아야지. 이게 내화야, 내화. 외화와 내화의 과정으로 인간은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나는 지금 외화의 과정으로 아주 세게 만들어진 사람 우리 삶 내에 살고 있어. 이분은 말고 있어. 이분은 언제나 아모리처럼 살으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엄청 신경 쓰면서 살으셔. 이게 외화의 끝판왕은 아모리야. 내화의 끝판왕은 여부스야. 종교인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 아니 진짜 아버지가 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 하나 못 박았으면 됐지. 왜 모든 나머지 자식들을 다 못 박으라고 지랄을 해? 그거 아버지야? 아니면 바알이야? 몰래기야? 자기 자식 잡아먹는 몰래기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몰래기지.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몰래 가르치는 데라고. 아들 녀석을 단번에 죽었다며. 그러면서 아직 그 죽으라고 그래. 정말 이상한 놈들이야. 이 몰래를 숭배하는 것들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설교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지를 않으니까 그따위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 본인들도. 잘하고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 그 순간부터 아이히만이 되는 거고 폴포트가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히틀러가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있잖아. 윤석열이 한동훈이 되는 거야. 아니 지는 아빠 찬스 졸라 많이 쓰고 엄마 찬스까지 다 써놓고
왜 조국에 표창장 하나 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러면서 당연히 너란 놈은 그렇게 해도 돼 이러고 있잖아. 아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폴포트라니까. 내가 당연한 거야.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지금 창세기 2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은 원형을 얘기한 걸까요? 이 정품 원형을 얘기한 걸까요? 카피본을 얘기한 걸까요? 이게 원형이야. 원형. 원형에서 나오는 당연함은 맞아. 근데 카피에서 나오는 당연한 거는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짝퉁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자신감, 당연함, 절대화는 그게 아이히만이 될 수 있고 히틀러가 될 수 있고 그게 폴포트가 될 수 있고 모택동이 될 수 있고 김일성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현재 김정은이 될 수 있고 김정은이 될 수 있고. 이름이 헷갈린다. 그게 김씨 집안. 몰라. 그냥 김씨 집안 3대. 왜 당연해? 왜 절대화가 돼 있어? 맞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한 거야? 절대화야? 이게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왜 당연하지? 내가 왜 절대화를 시키고 있지?를 되묻는 거야. 되묻다 보면 나처럼 찾는다고. 아, 내가 이거 휴대폰 하나 갖다 주는 거 그전에는 기쁨으로 막 갖다 줘.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여보 휴대폰.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 찾아. 나이가 아니 애 낳고 뭐 이러니까 애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휴대폰 이게 자꾸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려 이제 요새. 지난주에는 휴대폰 또 한번 찾아줬잖아. 차에서 내리다가 주로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찜찜한 느낌에 뭔가 떨어진 것 같아. 한번 가서 와. 애기 데리고 가다 보니까 추우니까 얼른 카페에 갔어요. 그 옆에서 트럭에서 짐 정리하시던 분이 그걸 발견하고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사라졌어. 30분 만에 깨달은 거야. 문제는 내 폰이 배터리가 나갔어. 전화를 못해. 그때 또 경교롭게 배터리 아웃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배터리를 누가 빼놨냐면 저분이 빼놨어. 충전선을. 왜 빼놨냐고 다른 거 충전한다고. 그래서 밤새 충전이 안 돼서 아웃됐어. 전화를 할 수가 없어. 30분 만에 전화했어. 전화했더니 그분이 받아. 그래서 딱 감 잡았어. 아, 이분은 뽀리였구나. 이거 딱 주워가지고 연락 안 오면 싹 해서 그냥 이걸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 그랬구나.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더라고. 찾아갔지. 그랬더니 차 안에서 이렇게 문 여니까 바로 건네줘. 한마디 하려다가 말고 고맙다고 하고 왔어. 왜 한마디 못했을까요? 그 사람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내가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맞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 내가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 정황과 상황으로 그냥 읽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 상처와 결핍이 그럴 때는 찾아줬잖아. 기뻐야 되잖아. 내 상처와 결핍이 나를 기쁘게 할까 승질나게 할까? 승질나게 하지. 씨발.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 아니 목사님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려면서 목사님은 왜 행복을 못 누리세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게 나를 지금 찾아가는 길이잖아. 행복한 길이에요? 불행한 길이에요? 그렇지. 착각해서 깨달으라고. 왜 자꾸 절대화를 시키냐고. 뭐를 절대화시켜? 인격을 절대화시키지 말라고. 내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기능은 목사로서 설교 잘하고 복음을 잘 설명해줘. 성경을 잘 설명해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당연한 거지? 왜 내가 절대화되어야 되는 거지? 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감없이 다 드러내잖아. 만약에 이걸 내 상처와 결핍을 잘 숨기고 훌륭한 인격으로
이런 설교와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뭐가 돼 있을까? 그렇지. 교주가 돼 있겠지. 교주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만희 저리 가라는 교주 돼 있을 거야. 이재록? 뭐 그런 건 비교가 안 되지. 정명석이? 비교가 안 돼. 조용팔. 리나? 김삼훈처럼 존경받는 교주가 돼 있겠지. 그렇겠죠? 교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 상처와 결핍이 드러나는 자리를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우리 교회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꼭 어떤 목적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뭘 공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싹 빼내갈까? 내 인격을 깐다고 꼭 인격을 까. 아이씨,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나 신이 아니라고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은 뭘 찾고 있었던 거야? 복음을 찾고 있었어요? 절대화된 신을 찾고 있었어?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김삼훈 상해로 가시라고. 하나 상해로 가. 하나 상해? 명성 상해로 가시라고. 하나 상해로 바뀌었어요. 김하나 상해로. 그리로 가시라고. 거기는 절대화되어 있고 절대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지라고 묻질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뭐를 해요? 왜 당연해? 당신 인격은 뭔데? 뭐 이렇게 계속 물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역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맞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원형은 이런 질문을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해.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절대 허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데아이기 때문에. 이데아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허용해서는 안 돼. 다 무너져. 창세기 1장 1절은 원형이 있다니까. 원형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 무너져봐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품어버린다니까. 넌 내 아들이 하고 품어. 근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원형 자체를 상실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기를 하는데, 버티기의 첫 번째가 자기 배우자를 비난해.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먹게 꼬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서로 부끄러워. 맞잖아요? 원형이 무너지면, 원형이 없으면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비난하려고 그래. 책임을 떠넘겨. 사실 모든 게 내 책임이거든. 내 상처와 결핍 때문에 저분이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상처와 결핍 때문에 가끔 이렇게 꿈을 꿔. 아니, 드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이렇게 맨정신에 최 여사 말고 더 멋진 여자는 없을까? 꿈을 꾼다니까? 사람이잖아. 뭐 때문에? 내 상처와 결핍 때문에. 이게 드러났어. 이거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막 숨기려고 그러고 안 그렇죠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외화와 내화의 과정으로. 철저하게. 이런 놈을 어떻게 잡아내? 근데 나는 드러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서 치유받는 거 아니야. 그게 행복이라고. 비록 괴롭고 슬퍼.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술을 하잖아. 사진 찍잖아. 내 작품 하나를 이제 보냈어요. 잘 크고 그런 걸 보냈는데 그림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사진은 또 복사할 수 있어. 그걸 보내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내가 보내는 마음처럼 행복하게 받으면 행복한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안 받으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후회하고 괜히 보냈다. 다시는 안 보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온전한 인격이에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인격이야? 제대로 된 인격. 그게 제대로 된 인격이라니까.
제대로 된 인격인 나를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걸 감추고 사는 게 누구? 몰렉, 바알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 신들을 보면 언제나 진짜 경외감이 일어날 정도로 치장을 해놨어. 부처열 눈 이렇게 된 거. 이거 보면은 자기 모르게 경건심이 나오게 돼 있잖아. 인류사가 몇천 년 동안 꾸미고 만들다 보니까 최고의 라인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낸. 아니 남자인데 분명히 석가는 남자인데 왜 그렇게 섹시하냐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섹시하게만. 자기 모르게 막 끌리게 만들어놨다고. 상처와 결핍을 다 여기에 숨길 수 있을 만큼 기똥차게 만들어놨다. 서구신학의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만들어놨다고? 내 상처와 결핍을 기똥차게 숨겨놓을 정도로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는 순간 내 상처와 결핍은 전혀 없다라고 믿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처와 결핍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잘 감추고 사는 게 좋아요? 그게 배우자야. 그래서 내 배우자하고 이상하게 제일 많이 싸운 게 내 배우자야. 아니 태어나서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게 배우자야 사실은. 안 싸우려고 노력해서 안 싸웠어. 행복할까? 아니 행복한 척하는 거지. 행복한 척하는 거야. 자기의 상처와 결핍은 하나도 치유가 안 돼 있는데. 아니 치유는 고사하고 드러내라니까. 좀 드러내줘야 돼. 근데 드러내요? 아니, 다 없는 듯.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드러나면 안 된다. 아니야. 드러내야 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드러내면은 내가 배우자한테 치유를 받아요?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제 인격은 봐야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후져. 왜냐면 나만큼 어린 시절을 지랄 맞게 보낸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20살까지 이사 34번 다녔다니까? 우리 아버지 바람 피고 맨날 우리 엄마 이렇게 팬다 돼가지고 계란 문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란이 하도 궁금해서 깨봤다? 왜 이렇게 계란을 문지르나? 계란이 시커매. 아니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어. 저녁 7시만 되면은 MBC 스포츠 나온다 뭐 있잖아요. 시간을 밀지. 온 동네가 그때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애들 하나씩 둘씩 이 동네 공터로 기어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얼마나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얼마나 이 나를 절대화 시켰는지 내 상처와 결핍을 다 감추고 애들 상담을 다 해주고 있었어. 동네 애들 상담 다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 시절에 정성빌로 돌아가면은 칭찬받아요. 성필이 형 대단해. 이 친구 어쩜 너는 그 나이에 그렇게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어쩌면 남의 말을 그렇게 다 잘 들어주냐고. 그래서 잘 들어주다 보니까 내 상처와 결핍은 드러낼 수가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 다 드러내라고. 누가 치유해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치유해줘. 맞잖아.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 둘이 비슷해져 있어. 그게 배우자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내 인격은 보잘것없지만 이 기능은 탁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찾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요 내용이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있는 지금 저도 언어 순화가 안 돼 있어.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 상처와 결핍의 산물이지 내 지식의 산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고 연구했던 지식의 산물이라면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선악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 안에 가득했던 60년 인생 뒤돌아보면은 어쩌면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부모, 형제, 심지어 내 아들까지 먼저 갔어. 그 새끼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지 나름대로 3내나 전주에 왔으면 와 대접받으면서 뭔가 자리 잡고 이런 거 엄청 꿈꾸었을 텐데 하나도 행복한 일이 없어. 비참하다고. 그런데 그 비참한 인간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 내 지식으로, 지식은 가능해요. 인격 없이 하는 거니까. 자기 고백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 제일 무서워. 자기 고백, 자기 인격 없이 지식만 전하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자기 인격을 왜 담아? 지식만 전하면 되지. 선생이 교실에서 자기 인격 담아서 전하는 선생이라면 훌륭하지. 자기 인격을 왜 담아? 지식만 전하면 되지. 근데 설교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자기 고백이라고. 성경을 통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나 같은 인간일 거 아니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모순투성이라고. 그런데 그 모순투성이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론을 보자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나와 같은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나 나나 뭐가 달라. 그냥 서로 부끄러운 게 없어. 품고 사는 거야. 오케이? 이게 결론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딱 건너가면은 말이 확 달라져.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달라져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물어봐. 아담아, 내가 왜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 달라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아담아 부르시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에 창세기 3장에서는 뭐하고 살았어? 다 감추고 살았어. 누군가가 하나님이 딱 오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야. 부끄러워서 숨는 거야.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2장의 인간이야, 창세기 3장의 인간이야? 3장의 인간이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좋아, 안 좋아? 드러나는 게 상처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누가 내 앞에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고. 안 드러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내 앞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야? 가짜 신이야? 안 드러나는 사람은? 가짜야. 가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랑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처 결핍은 절대 안 드러나. 이해하셔요? 드러나는 게 할렐루야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그렇게 오면서도 정 목사의 인격이 되게 후진 것 같은데 뭐. 나 후졌다니까. 당신보다 다 후졌어.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개차반 짓 하고 간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후졌어. 내 인격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차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욕이나 실컷 하다 가서. 어차피 일평생 난 욕 안 하고 살았다니까. 상처 결핍을 숨기느라고 언제나 말을 누가 봐도 목사처럼 말했고 누가 봐도 진짜. 그래서 우리 최여사랑 결혼한 2013년도 그 해에 전국 일주 돈 한 푼 없이 그냥 6박 7일 아들, 딸 그때 진우, 하영이 데리고 그 리오, 금색 리오 조그만 차 타고 무조건 떠났어. 무조건 떠났어. 안면도로 해서 군산으로 해서 목포로 해서 저 신안에 자은도로 해서 무조건 떠났어. 근데 갈 때마다 어떻게 먹고 자고 했냐면
가다마다 생각나는 후배나 선배나 동기들이 있으면 연락해.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이런 설교 안 했잖아. 내 상처 결핍 안 드러냈잖아. 이렇게 옛날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 왔어, 오셨어요. 왔나? 걱정하지 마. 봐. 사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 지금 가면은 지금 가면 이렇게 경계한다니까? 저 2단 온 거 아니야? 저거 2단 온 거 아니야? 이야, 뭔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상처와 결핍이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창피를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 선 거라고. 아직도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나는 나를 칭찬하고 싶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신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이데어로 만들어 놓은 그 신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잘하는 거고 나는 절대 나를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과 하와, 똑같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창세기 2장, 다시 2장 4절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이건 첫째 날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첫째 날이 아니야. 창세기 1장 1절에 다시 보여드릴게. 첫째 날이, 우리는 자꾸 첫째 날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늘 땅을 만드는 첫째 날이 아니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요 날에 만드신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때 그냥 만들어버렸어. 당신 임의대로. 그 날짜를 꼭 며칠마다 그래도 카운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숫자 좀 따지지 마.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고. 전체를 보라고. 제가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근데 부분에 집착해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끝까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 바보구나. 논쟁하지 말자. 증명도 하지 말자. 논증도 하지 말자. 이거 옳으십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 그러면 지가 진짜로 옳은 줄 알고 정성필 목사가 인정해줬다. 어디 가서 막 홍보하고 다녀. 상관없어. 내가 대부분 인정해 주신 분들은 바보시구나. 부분에 집착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진짜로 전체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논증하지. 왜냐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추고 있는 상처와 결핍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볼 거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거야. 너 상처와 결핍 다 드러내라고. 우리 양 집사님 처음 왔을 때부터 나한테 한마디 다 했죠. 뭐라고? 욕망을 버리시라고. 당신은 욕심을 버리시라고. 일관되게. 근데 깨달으셨잖아. 건너가시잖아. 나는 내 상처와 결핍을 하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 남의 가지고 있는 상처와 결핍도 잘 봐. 이해하세요? 경험해본 자는 임신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만 눈에 띄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모든 사람이 뚱뚱해 보여. 날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날씬해 보여. 이쁜 사람은 다 이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이상해, 유유상종이야. 내 상처와 결핍을 계속 들여다본 사람이라 보인다고. 근데 얘기해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다 못 견디시더라고. 안타까워. 물론 전하는 인격 스킬이 내가 많이 부족하지. 훌륭하게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 70쯤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려주세요. 버스 타면 훌륭한 인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버스쯤 타고 갈 때.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이니까 제일 먼저 그 땅은 비도 없어도 돼. 물이 없어도 되는 땅이라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어도 되는 땅이야. 땅을 갈 사람이 없어도 돼. 초목이 없어도 돼.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어떻게, 잘 보세요. 요걸 갈았어? 거꾸로 물어보자고. 땅에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나? 안 내렸어. 땅을 갈았어? 안 갈았어. 초목을 하나님 내셨나? 냈지. 선악, 생명밖에 없어. 없다니까?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 그 땅에. 그 후에.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이제는 강이 흘러나와서 다 적셔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야? 여기서 핵심은 아담이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담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보라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보면 비교하면서 해야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 지식을 먹고 나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제 뭐를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채소 갈고 다 해야 돼, 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이름 지어주는 일만 했지 나머지 땅 갈고 채소 나게 하고 나무 있게 하고 물을 채우시는 건 누가 다 채우셨어? 할렐루야지. 맞지요? 창세기 3장의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2장의 원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2장으로 살면은 우리는 원래 문제가 있어. 2장의 아담과 하와로 태어났으면은 상관없는데 3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 돼? 아니면 다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야 되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고. 그럼 내 목표가 완벽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드러내고 가는 거야? 영원히 부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온전하다고 하실 거야. 왜? 너의 부족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버리신다니까. 어디서? 누가복음 16장에서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고 아직 몇 장이 나오지? 탕자가? 18장이 나오나요? 탕자가 몇 장이 나오는지. 탕자의 비유 14장이에요? 몇 장이 나와요? 자꾸 저도 잃어버렸어요. 16장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고 14장이 나오나? 탕자의 비유가 어디 몇 장이 나오는지 좀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몇 장이 나오는지. 둘째 아들 여기 있다. 15장이다. 탕자는 다 드러냈잖아. 둘째는 다 드러냈잖아. 근데 큰아들은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탕자는 다 드러냈다니까? 다 드러내는 그 과정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드러내는 그 과정이 탕자는 자기 인격을 다 드러냈잖아. 그 과정을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다 드러내니까 드러낸 그 인격에 바닥을 치는 그 탕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한테? 하늘과 아버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버린 거야. 여기서 하늘이 왜 나와야 돼?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아니라니까?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못 살고 창세기 3장으로 산 걸 깨달은 거야 지금. 오케이? 이게 1장
지금 창세기 2장 4절을 깨달으면 이게 다 깨달아진다니까. 성경이 해석이 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스스로 아들된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의 인격이 상처와 결핍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걸 드러내니까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보소서 한 거야. 종으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버려요. 눈물 나는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 상처와 결핍을 드러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얘기를 그냥 발가벗은 듯이 다 드러내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죄가 뭐예요? 드러나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인격 수준으로 고백하는 거야. 자기의 인격. 자기가 드러난 만큼 고백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어떤 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교회에 자꾸 이단이 책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면 아주 고상한 이단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된다. 이런 제목.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어디로 가? 지가 신이 돼. 지가 하나님. 와, 무서운 새끼들. 정말.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의 상처와 결핍이 다 드러나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때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아버지셔요. 이게 아버지라고. 드러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드러낼 때 아버지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누리게 된다고. 이가 안 갔다 왔으면은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냐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길은 딱 하나. 뭐?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 다 드러내는 거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해. 허브라고 허랑방탕. 하나님의 은혜로 허랑방탕 써버리니 이런 꼴이 된. 아니 허랑방탕 좀 쓰시라고 좀 제발 좀. 허랑방탕 쓰시라고. 왜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안 쓰고 그런 자신을 자꾸 극대화시켜서 절대화시키고 당연한 의로 꺼내놓느냐고. 욥처럼 두드러 맞을래 좀? 나 하나로 좋게. 우리 교인들은 나 하나로 좋게. 맞지 마.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미쳐 그냥. 미친다니까 사람이. 못 견뎌.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서 다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아. 상처와 결핍 막 드러내. 다른 교회에서는 뒤에서 수근거려서 들어. 저 권사님 너무 이상해. 어쩜 이렇게 주방 살짝. 대표 그때 성화 때문에 기도가 컸다냐 막 이러고.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서 해. 괜찮아. 괜찮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일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써보지도 않고 허랑방탕을 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나에게 주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야 비로소 내 선악 지식이 바닥에 드러날 때 아버지 앞에
벌거벗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만나는 2023년도,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 누리는 2023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